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5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으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회복입니다. 특별히 우리 12월 말까지 29일까지 제가 보니까 제가 설교하는 그 주일이 4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할 지점들, 회복해야 할 요소들을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은혜를 먼저 회복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우리 은혜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또 삶의 무게가 어떨지 사실 저는 참 짐작하기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을 많이 알았다고는 해도 그래도 실제로 삶의 어떤 현장들을 가 있었던 적이 별로 없고요. 또 이렇게 교제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들은 게 거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삶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삶을 봐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하나 유심히 보니까 삶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삶이 어렵습니다. 삶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살아가기 힘들다고 인식하고 인지하고 그렇게 느끼며 살고 있는데 그래도 행복하다, 그래도 살만하다, 그래도 괜찮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은 정말 그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에게는 삶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구조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고 상황적인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불확실성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잖아요. 당장 5년 후에 내가 어떻게 돼 있을지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졸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정말 괜찮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을까? 이것도 어렵겠죠. 또 결혼을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하면 뭐 3포 세대, 4포 세대, 5포 세대, N포 세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결혼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환경들을 봐도 그렇고 특별히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경제적인 요소들을 봐도 그렇고 도무지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현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생활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더 힘들죠. 어떻게 해도 안정될 것 같지 않고 누굴 봐도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 같지 않고 정말 아주 극소수만이 그런 삶을 사는 것 같기에 내가 과연 안정된 삶을 얻을 수 있을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들 줄 압니다. 다 구조적인 문제들이죠. 거기다가 각각의 개개인으로 들어가면 선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선택이 내 인생의 앞길을 좌우한다고 생각한다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쉽사리 선택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관계는 더 어렵죠. 나는 선의로 대하는 것 같은데 상대방은 악의로 받는 것 같고 나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나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는 이 관계의 어려움은 사실은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 개발의 문제라든지 직장 생활 내에서 자기의 입지라든지 인정받는 거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당장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이런 일들도, 이런 고민도 어렵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또 영적인 어려움까지 더 가중되죠. 어떻게 사는 게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게 과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인지, 어떻게 살아야 내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날마다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삶의 여러 가지 고민들이, 문제들이 쉽사리 해결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쩌면 날마다 고민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나의 삶에 대해서, 영적인 삶에 대해서, 또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암담한 생각만이, 캄캄한 생각만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들어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혼돈과 혼란, 또 은혜의 부족, 감동이 없고 해결책도 없는 것 같고 돌파구도 없는 것 같은 게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재미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를 하기보다 그냥 잠자는 게 편하고, 무언가를 열심히 살기보다 그냥 다 포기하는 게 편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실제로 포기하기도 하죠. 그게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재미가 없죠. 의미가 없습니다. 뭔가 어떤 생명력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세상을 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을 봐도 어떤 근원적인 행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어떤 즐거움이 없는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 우리를 만족해 해주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그런 행복이 없으니까 소확행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만 찾아가자. 그거 하나씩 누리다 보면 또 쥐구멍에도 벼뜰 날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겨우 정말 모든 일과를 다 마치고 사랑하는 사람과 잘 꾸며진 공원을 산책하는 거, 소확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맛집을 찾아가서 아름답게 인테리어 된 그런 그 식당이나 카페를 찾아가서 또 맛있는 커피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런 것도 소확행이라고 합니다. 결국 근본적인 행복이 없으니까, 근원적인 즐거움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런 소확행이라도 누리자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저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도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어떠한 모임을 만들어야 되고 어떠한 교회를 만들어야 될까,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재미없는 삶을 살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뭔가 뭐랄까요? 그냥 이상했습니다. 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지? 왜 재미가 없을까?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점들을 채우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재미없고 정말 의미 없는 이 삶을 사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다고 했는데, 온 우주의 주인이, 온 천하의 주인이, 나의 인생을 다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재미가 없을 수 있을까? 행복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재미가 없을 수 있을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면 지금 나의 이 삶이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와 지금 함께 하고 있다면,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면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까? 행복이 없을 수 있습니까? 삶의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지 않다는 얘기겠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겠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동행이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걸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그것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겁니다. 삶으로 체험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이상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 동행을 못 느끼냐 하는 겁니다. 왜 그 동행이, 그 연합이, 그 하나됨이, 그 하나님의 지키심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모세에게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고요. 우리 잘 아는 그 유명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그랬다고 그러게 뭐 단정하거나 치부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이들에게 임마누엘의 이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행복과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하나님 나라의 그 평안과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알지만, 그러나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이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체험도 모르겠고 능력도 모르겠고 은혜도 모르니, 그러니 감사할 것도 없고 영광을 돌릴 것도 없고 영화롭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랑 동행하는 거 알겠는데,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약속해 주신 것도 알겠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게 체험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내 삶에서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에도 재미가 없고 세상에서는 더 재미가 없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소확행 찾아다니면서 그냥 거길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모르는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까먹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시 여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바로 지금 읽은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동행하는 걸로 하나님께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여러 펼쳐지는 문제들 속에서, 걱정과 고민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실은, 최소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랑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도 비록 내가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을 피부로 느끼고 있던, 느끼지 못하고 있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마다 더해주시는 은혜를 체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억지로 우리에게 요구하시거나, 하나님 스스로 그냥 영광 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떤 의무감을 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주 자연스럽게도, 아주 당연하게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하신다고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우리의 삶을 근원적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지금 이 어려운 현장 속에서, 상황 속에서 나를 구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평안케 해 주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근원적인 약속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은혜를 잃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잃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원적인 행복을 누리지도 못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진정한 행복으로 넘치기 위해서는, 진정한 생명력이 넘치기 위해서는 이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날마다, 문자 그대로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피부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어권에 있는 어린 기독 학생들이 이제 서로에게 이런 격려를 합니다. 이제 뭐 무슨 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WWJD. 예전에도 얘기 한번 한 것 같은데요. WWJ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의 기로에 이렇게 좀 고민하고 있으면 WWJD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책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런 그 기독교계의 고전적인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런 어떤 하나의 경구로 삼아서 어떤 선택의 문제가 있을 때 WWJD, What would Jesus do?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길을 선택하실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이 WWJD가 우리 선택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경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근데 우리는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이 삶의 본질적인 이 물음에서, 특히 어떤 영적인 어떤 방향에 관한 물음에서 우리 WWJD를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What will Jesus do?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 나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까? 여기에는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냐면요.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냐면 여기 지금 나의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좋은 길을, 좋은 어떤 열매들을 주시면 그거 예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인정하겠다. 그런데 내 상황을 열어주지 않으시고 나에게 풍성한 것으로 부어주지 아니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면 내 맘대로 하지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주어야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표징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베풀어 주셔야만, 나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직장이 필요하면 좋은 직장을 주셔야만, 내가 진학이 필요하면 좋은 학교를 들어가게 해 주셔야만, 내가 또 어떤 그 이성교제를 통하면 나에게 그런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시고 좋은 환경들을 열어 주셔야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경향이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표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내 삶 가운데 돌파구를 마련해 주셔야만 그것이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여길 만한 아무런 근거가 성경적으로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방향성을 선정할 때, 또 미래를 설정할 때, 또 미래를 기대하며 나아갈 때 WHJD, What has Jesus done? 덧붙이자면 뒤에 for me,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이냐가 아니라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시냐, 무엇을 주고 계시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완성하셨느냐, 무엇을 이루셨느냐,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는 데는 이 물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냥 감동스럽고 아름다운 것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처절하게 이 세상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은혜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미 아직도 이 땅에 나타나지 않았을 그때의 처절한 싸움 끝에 나온 결과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신을 죽이시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면서 그 잔인한 죽음과 희생 끝에 나온 결과물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 무엇을 아름다운 것을 주어서가 아니라, 아름다운 배우자를 나에게 주어서가 아니라, 아름다운 어떤 좋은 회사를 주어서가 아니라, 좋은 앞길을 주어서가 아니라, 꽃길을 나에게 깔아 놓으셔서가 아니라 이미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이 우리의 은혜의 근원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살펴보아야 우리가 은혜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란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전적으로 선물로 받는 겁니다. 전적으로 선물로 받는 겁니다. 지옥을 살고 있는데, 전적으로 정말 문자 그대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 절망의 늪을 벗어나올 수가 없어서 나의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절망의 절망의 늪을 벗어나올 수가 없는데, 그래서 여기서 헤어나올 방법이 단 하나도 없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 생판 모르는 자가 와서 자기도 함께 빠질 위험을 무릅쓰고 살려주신 겁니다.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신 것이고 말 그대로 그 상황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나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나의 어떤 돈으로서가 아니라, 나의 배경으로서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냥 선물로 우리를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문자 그대로 어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생명의 나라가 아니라, 죽어서 받는 그 구원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는 지금의 나에게, 지금의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그 일을 이루셨다고 믿는 게 그게 우리의 은혜의 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애굽 사람이 자기의 와이프를 앗아갈까봐, 빼앗아갈까봐 거짓말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서 살기는 살아야겠는데 음식을 찾아서, 식량을 찾아서 거기까지 가기는 했는데 자기의 가정이 파탄나고 자기의 가정이 해체될 위기에 있습니다.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계책이라고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셨어요. 바로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처절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그 은혜로 아브라함과 그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모세가 형들에게 팔려서 구덩이에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요셉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그저 형들에게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형들이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형들이 돈 주고 팔면 팔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팔려갔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셉을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요셉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뒤에는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 되는 그 사람들이 앞에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홍해로 막혀 있었습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라고는 뒤돌아서 애굽 사람들하고 싸우는 건데 중무장한 애굽 사람들과 비무장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인구가 많다고 하더라도 개죽음을 당할 것은 뻔할 뻔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 앞에 닫힌 그 거대한 바다를,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주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정말 말씀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믿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그 믿음, 고린도후서 4장 말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이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5절 말씀,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가는데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약간의 예언적인 말씀도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잡아먹을 것이다. 너희 중에 몇몇도 사람들을 미혹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너희 스스로의 제자를 삼으며 옳은 길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적인 말씀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 상황과 비슷한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할지 잘 모르는 지경에 온 것 같습니다. 어떤 신앙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잘 모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혼란과 혼돈이 우리를 가득하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어가고 신앙을 잃어가고 어쩌면 삶의 힘까지 잃어가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봄날에 우리에게 비춰지는 햇볕과도 같습니다.
햇볕이 비추면요, 겨우내 얼었던 그 땅이 녹게 됩니다. 그리고 흙 속에 있던 숨어있던 그 생명들이 그 흙을 비집고 땅 위로 밖으로 나옵니다. 온 땅에 생명의 기운이 풍성해집니다. 여기를 봐도 활력 있고 저기를 봐도 생명력이 있죠. 저는 우리가 그런 은혜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를 봐도 어려운 것 같고 저기를 봐도 어려운 것 같고 여기를 봐도 힘들어하는 것 같고 저기를 봐도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정말 이 은혜가 회복이 되어져서 이 봄날의 따뜻한 햇볕같이 우리 가운데 온기를 주어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서 이곳저곳에서 풍성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식으면, 다시 겨울이 되면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겨울을 못 견디는 식물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식물만 죽나요? 동물들도 죽을 수 있습니다. 은혜가 식으면 우리 영혼도 죽는다는 겁니다.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는 게 행복하지 못하고, 사는 게 재미가 없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평과 짜증과 불안과 허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여기저기에 걸립니다. 무엇을 해도 시원하지 않고, 무엇을 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괜한 짜증만 올라옵니다. 막힘이 있습니다. 곤고함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합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얼만큼 떠나왔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업을 가져다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열매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회복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고민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여러분들의 시선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앞으로 무엇을 하실까에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의 은혜는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미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요즘뿐만 아니라 이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제 가끔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사실 운전하고 가다 보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가끔 우리 현안팀 애들에게 혼나기도 합니다. 이제 대전을 같이 내려가는데 가끔 운전하다 이제 핸드폰을 하면 이제 뒤에서 혼나죠. 이제 변명을 하자면 이제 신호 대기 때만 이제 봅니다. 그죠? 안 그런가요?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안 그러면 다시 또 혼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쨌든 운전하고 다니면서는 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혼자 가게 되는 그런 시간에는 이제 기도와 찬양을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제 찬양을 많이 들어요. 왜 찬양을 듣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은혜의 회복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저의 개인적인 은혜의 회복, 감동의 회복, 또 행복의 회복, 평안의 회복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이런 어떤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감동을 주셨냐면, 야, 교진아,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인정해라. 그리고 네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찬양해라. 그것이 어떤 삶에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해주시면 찬양하고, 해주시면 감사하고, 해주지 않으면 의기소침해지고, 해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그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고,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시인하고 찬양하며 살아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서 더 풍성하게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요즘에는 더 열심히 뭐 새로운 마커스 이번에 새로 나왔던데 새로운 찬양도 계속해서 듣고 또 최근에 나온 찬양들도 많이 듣고 특히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것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날마다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쉴 새 없이 쏟아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고 또 찬양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죄인을, 자격이 안 되는 죄인을, 능력 없는 죄인을,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사람을,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설교단에 설 수 없는 사람을, 아무리 생각해도 함께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 주셨으니,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과 감사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시베이에도 찬양과 감사가 충만히 일어나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셨느냐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돌파구의 해법을 주시느냐를 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그 처절한 싸움을 통해서, 그 처절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행하신 일들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진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 저곳에서 그 감사와 찬양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그 은혜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두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세 번이 아니라 매일같이 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터가는 것을 봤으면 좋겠고, 저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봤으면 좋겠고, 또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풍성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명력이 충만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크신 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찬양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믿고, 그 행하심을 믿고, 그 일하심을 믿고, 그 나라를 믿고, 메말라지는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회복하며 우리의 은혜를 회복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또 설교자나 또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일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많이 또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같이 성장해 가고 싶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고, 같이 성장하는 모습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한 번 이 예배에 목숨 걸기보다, 또 저의 책임이지만 그러기보다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여러분들의 은혜가 이 시간과는 상관없이 날마다 더 풍성하게 자라났으면 좋겠고, 날마다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볼 때는 서로 정말 행복한 얼굴 봤으면 좋겠고,
서로 정말 즐거운 얼굴 봤으면 좋겠고 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행복이 넘치는 그런 표정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CBA에 정말 이와 같은 일들이 은혜의 회복이 충만히 일어났으면 좋겠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를 회복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은혜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왜 메말라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안 해주셨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놀랍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 그 크신 일들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예수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